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3월 14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석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실패할 것이 뻔한 이 사람들을 여전히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일하심도 봤죠.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 내가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얘기 가끔 하는데 얼핏 들으면 좀 겸손한 것 같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나는 제대로 결심하면, 꽤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나는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좀 꽉 결심하고 굳은 의지로 좀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독한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데 그러므로 변하는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과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겸손으로 오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먼저 무화과 나무의 이 장면입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잎사귀가 풍성한 이런 뜻인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얼핏 보면 무화과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 없다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뭐 이러시는 약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삐지시고 괜히 심술 부리시는 것 같은 장면이지만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이때의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입니다. 여기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농부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진짜 열매. 그러니까 이때도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것은 첫 열매인데 대부분 작고 맛이 좋지 않아서 농부들은 이때를 무화과의 때라고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맺히는 크고 맛있는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냥 따갈 수 있는 고마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따먹으려 했는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단순히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오죠.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종교인들은 강도와 같다. 이 사람들의 원래 잡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영적 배고픔과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 15절에도 이게 또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괜히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 소상공인들을 그냥 내쫓으시고 이렇게 막 엎으시고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이 행사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소상공인들을 핍박하시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들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환전을 해주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 없게 종교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 제사에 쓸 양과 이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사야만 정결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거기서 사야 되는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환전이란 얘기는 로마의 동전을 이 성전에 바칠 수 없었거든요. 로마의 동전을 가져오면 여기서 이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꿔줬는데 이 환율을 무지막지하게 폭리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빼앗고 있다. 강도다. 그들의 운명은 오늘 20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뿌리째 말라버릴 것입니다. 지옥이죠. 영원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미리 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극약 처방을 내리신 거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아시듯이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묻죠.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또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시는데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앞으로 그들이 닥쳐야 할 시험과 도전과 사명에 대해서 주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고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바로 이 세 가지가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둡죠. 지금 오클랜드 뿌리째 말라버린 것 같은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죠. 제가 이번에 타오랑아 집회와 또 이 오클랜드 집회 두 집회를 섬기면서 본 소망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희망이 들어가면 뿌리째 말라버린 것 같은 무화과 나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오클랜드가 영적인 현실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지 않냐? 우리도 너희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클랜드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현실도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음을 봅니다. 하나님 각 교회마다 특별히 키위 교회들은 자꾸만 고령화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 한국인 교회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주님, 한국인 교회에도 자꾸만 어린이 사역자들,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 사라져가고 청소년과 청년들 계속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더욱 소망이 교회 안에 있음을, 교회 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만 뭉성하고 열매 없는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열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베풀 영적인 양식이 풍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용서합시다. 샬롬.